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딤을 우리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이라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들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내 사레는 그것을 참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갖게 된 이 아들 이스마엘, 곧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자녀라고 하는, 너의 아들, 너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자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으신 분이시고 또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 세우신 말씀을 그대로 행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런 생각들과 그 계획에 의해서 낳게 된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느냐?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자녀가 아닌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또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조합,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기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보면 이것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사실 여호와를 불신한 결과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낳지 않지? 라고 하는 조급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근데 있는데 그 여종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고 부르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의 여종이었죠. 근데 이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사레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 여종과 당신이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그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는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데려다 준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첩으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한 그런 때 10년이 지난 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그들은 그럼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하자? 자녀를 낳자 이렇게 생각한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고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갈은 자기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것, 아브라함 주인의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고 나서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왕의 그 부인이 있고, 근데 그 다른 어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런데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 가졌을 때, 둘째 부인이 낳을 때, 그때 그들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내가 이제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 자녀가 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어나는 갈등과 그 갈등을 해소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장면이 여기에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곧 하갈이 바로 사례를 멸시한 데까지 나아가죠. 너는 뭐야? 자녀도 못 갖잖아. 근데 나는 이제 자녀를 가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물을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내가 가진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참지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받은 모욕을 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가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이런 모욕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건 당신이 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그 자기 안에 있는 불만의 그런 대상을 바꿨죠. 하갈이 아니라 누구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품었던 그 여종, 그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난 정말, 여기서 말 안 했지만 난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를 나한테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빠졌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보니까 아브라함을 그런 불만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했더니 또 더 올라가서 누구까지? 여호와까지 불만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억울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의 그런 말에 대해서 그 아내, 그런 정식 부인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하갈이 네 종이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그런 허락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자녀를 임신했지만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를 못 이겼던 사례가 도망가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 것이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독촉해서 자신의 생각을 아래서 남편과 함께 이런 자기의 계획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신 사례에게 어느 고통이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누구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거나 또는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속에 우리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그럼 우리 억울함을 호소할 때 혹은 하나님을 배역한 듯이 보이는 우리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도 보살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죠. 이제 하갈이 도망해서 광야 샘물 곁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가서 그를 만납니다. 광야라는 지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무슨 햇볕을 피하고 이럴 만한 것이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위치냐면 우리의 그런 환경과 상황이 가장 낮아지는 상태, 그래서 무언가 도움이 아주 갈급한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광야에 쫓겨나면서 하갈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괜히 살에만 내가 그렇게 모욕하지 않았어도 나는 저 부자인 아브라함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잘 대접받고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 것이고, 와, 이런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졌는데 이런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못됐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럼 난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냐? 내가 아브라함이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에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내 남편이 내 편도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과 억울함이, 그렇죠? 고난이 그에게 온 그런 시간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하갈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8절 이렇게 말해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러요.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여종? 사레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겠어요? 너는 사레의 여종인 줄 내가 안다, 이걸 말하려고? 아니요.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네가 사레의 여종이면 너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이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단지 이것만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왜? 지금 사례가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제 모욕하고 하는 것을 더 막 해주니까 도망간 그 여종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려고자 함이죠. 보세요.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답을 한 하갈에게 질문한 질문,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발지와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발지는 분명히 아는데 가려고 하는 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도 모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어디를 갔냐? 네가 가야 할 것은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어디다? 네가 주인을 섬겼던 사례고 네가 가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 여주인이라고 말하죠. 주인이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명시해 주죠.
이 여주인 이렇게. 너는 수하니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언약의 대상자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례를 그렇게 언약 대상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을 얘기하지만 남편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묶고 있어요? 부인을 묶고 두고 있어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호와는 지금 하갈을 뭐 하려고 왔다? 권면해서 돌아가게 만들려고 오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첫째. 왜 그러셨을까? 또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준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갈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이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 뭐요?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난 자녀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단순히 그 장면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약속한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마저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하갈의 그런 몸에서 날 이스마엘 같은 이방 족속들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뭐한다?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더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지으셨을 때 사람을 짓고자 한 이유가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인 게 뭐냐면 우리의 복은 자손을 많이 낳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에요. 우리 상황과 여건과 우리 형편과 그 모든 우리의 억압과 곤란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죠.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아들은 또 뭐요? 어떤 유산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 이름을 또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어라.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통이 너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너에게 자녀를 줬다,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를 혹은 그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제 고통을 면하게 하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의 이 삶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어떤 기반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잖아요.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 같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들러기처럼 힘이 셀 것이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자신을 세울 것이고 자신의 집안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대적하는 대적자로 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뭐가 적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면 또 그 앞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누구와? 하나님이 준 아담에게 줬던 아들? 누구죠? 아벨과 가인. 이걸 대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기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 대항한다? 하나님이 앞으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줄 자녀를 대항하는 그런 대항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드러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대하죠. 그렇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내고 그리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허용하심과 이끌어가심이 그냥 단지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넓으신 포용력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적대감을 사실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적대감을 갖고 살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형제 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적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실 누가 만들었어요? 육신에 속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육신에 속한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이어지는 명모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갈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생명이 유지될 것이고 내 아들도 나게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번성시키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여호와 이 하나님, 내 주인이 생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은 나를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속한 여종도 보살피고 그에게 속한 다른 하인들도 보살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딱 봐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 자기 뜻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바로 심판하셔서 그 생명이 끝나도록 하시고 그런 악한 계획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허용하심이 오늘 이 하갈과 이제 날 아들 이스마엘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살피심은 어떤 살핍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관여하심이 그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애국왕 바로를 대하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로가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시고 그 맛은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행하는 악이 제약된 본성에 의해서 끝없이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살피심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전히 살피시고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여호와는 고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근데 그 뜻은 이미 앞에서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살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것에 이제 이 지역을 그렇게 정했고 그 우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바로 하갈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됐고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걸 들으셨다는 거죠? 그의 억압받은, 눌린 것, 고통받은 것, 이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갈이. 그래서 그런 이름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시고자 한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나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런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곧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녀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참아내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며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지고 알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그런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또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군사로 파송합니다.